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전령들을 기럇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궤를 잃어버린 지 7달 만에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궤를 잃어버린 것이 이스라엘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충격과 슬픔이었듯이 궤를 다시 찾은 것은 이스라엘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새끼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암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었지만 아무런 요동과 방황 없이 궤와 속건제물을 실은 수레는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처음 베세메스 사람들은 궤를 실은 수레와 수레를 끈 암소 2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금독종과 금쥐가 든 상자를 드린 후에도 여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쳤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해지지 않고 호기심에 의해서 안 해도 될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궤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꼼짝 못하게 만든 하나님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언약궤의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보다는 존재 실체에 더 관심을 둔 셈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믿음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대 사회에 그 흔하디 흔한 신상을 엄격히 금지하시며 당신이 그런 실체의 존재를 초월하는 창조주요, 통치자요, 심판주이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라고 촉구하십니다. 온갖 가시적 가치들로 넘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그분은 언약궤의 뚜껑을 열기보다는 그분의 무한하심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바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성읍을 떠돌던 여호와의 궤는 마침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마땅히 임하셔야 할 곳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격적인 상황 중에도 사람들의 방심과 교만은 또 다른 큰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는 부담스럽게 여겨야 할 존재일까요?
기쁘게 맞아 가까이 해야 할 그런 존재일까요? 이와 같은 오늘 무릎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5절 말씀처럼 성도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처럼 벳셈에서 사람들은 밭에서 밀을 베다가 암소가 수레에 궤를 싣고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14절로 15절 말씀처럼 나무 수레를 쪼갰고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벳셈에서 주민들이 나와 수레를 끈 암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희생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제가 될 때까지 태움으로써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온 암소를 번제로 드린 것은 제사의 정석이 아닙니다. 번제물로는 주로 흠없는 수소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이 전심을 다해 제사를 드린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들의 밀 추수철에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곁으로 와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영과 진리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하지 않고 비록 부족한 예배나 헌신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복종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 암소를 블레셋의 5방백이 멀찌감치서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암소가 벳세메스에 도착한 것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손수 제작한 금독종과 금쥐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트로피로 쓰였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로 인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을 더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16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다시 에브론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우상숭배가 만연한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도 끝까지 그 앞에 엎드리지 않는 아집과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다시금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것만 뭔가 내 뜻대로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무엇이든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져가다가도 그 일이 해결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그머니 다시 본래의 자리로 마치 용수철을 느렸다가 놓아버리면 복원되는 것처럼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참 이것만 해결되면 내 교회 갈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해결이 됐습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이번 주는 너무 바쁜데 다음 주 결국 그냥 흐지부지 많은 거죠. 사람의 심리란 그렇습니다. 뭔가 이게 하나님이 했다라고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그 믿음이 온전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것.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 믿음이라는 것도 은혜로 주셔야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처럼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처럼 금독종의 수가 5인 까닭은 블레셋의 5 성읍을 대표하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5장에서는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에서 일어난 일만 서술했는데 여기서 5 성읍이 다 들어간 까닭은 아마도 여호와께서 블레셋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음을 강조하려는 의도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18절 말씀처럼 금쥐 5인 까닭은 사실상 17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덧붙인 것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5 성은 물론 그 성읍들이 관장하는 다른 모든 성읍도 다 아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앞에서도 끝까지 그 앞에 엎드리지 않는 아집과 교만을 버리고 모든 피조물의 복종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9절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이끄시는 만큼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해야 할 베세메스에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큰 진노가 임합니다. 19절 말씀처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교회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민수기 4장 20절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성소를 들여다보지 말라 하시며 들여다보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대로 여호와의 교회를 들여다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환희와 기쁨의 잔치가 애통과 슬픔의 장례식이 된 것입니다. 베세메스 주민들은 괴가 들어온 것은 기뻐했으나 20절 말씀처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은 망각한 듯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눈에 보이는 그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미친 재앙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저 여호와의 궤를 옮길 궁리만 합니다. 21절 말씀처럼 그들은 끝내 전령을 기럇여아림에 보내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요청합니다. 이처럼 지적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할 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만큼만 나아가며 보여주시는 만큼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경외심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헌신하고 경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만큼만 나아가며 보여주시는 만큼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 구원의 믿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로 이처럼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만치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말씀하신 만큼만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면 결국 우리가 열심으로 한다 하지만 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우리의 교만함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만해져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삶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늘 교만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만큼만 가라는 곳에서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